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원뜻은 시민답게 살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본질이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때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늘 시민의 삶이고 그리스도에는 마땅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좀 깊게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저는 그중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것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고찰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두려움들이 다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기저에 내려가 보면 많은 경우 두려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불안과 염려, 과거에서 오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도 두려움의 일종이고요. 또 미래를 알 수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죠. 또 나의 선택이 최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도 되는 건가? 혹시 더 좋은 선택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선택했다가 나중에 큰 고생하거나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운 거죠. 또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녀석이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도 되는 거야? 돈을 꿔줘도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이 우리 집에 들거나 이런 두려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고, 더 크게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푸틴이나 이런 인간이 혹시 확 해가지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나 홍수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죠. 또 배우자가 바람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들이 잘못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딱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주 구석구석 살펴보면 사실 거의 모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삶의 기저에 내려가 보면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 고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것,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놀랍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고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을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고 하는데 그 밑에 기저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발전시키고 삶을 유지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런 것의 기저에 가보면 그 원동력이 많은 경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의 피해가 계속 두렵다 보니까 울타리를 만들어 살게 됩니다. 뭐 그전까지 그냥 자연과 더불어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뭐 짐승들의 피해가 두려우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삶을 발전시키는 거죠. 또 사람이 두려워서 군락을 이루어서 삽니다. 혹시 저쪽 사람들이 쳐들어와 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 살게 되고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이웃 나라가 두려워서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전하죠. 그래서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기 만들면서 발전된 거 아닙니까? 자연의 재해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뭐 의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물리, 화학 이런 연구들이 사실은 대부분 인류가 겪고 있는 특별히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천연두가 유행을 했는데 이 천연두는 치사율이 40%가 넘는 참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발명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 또 기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언제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댐을 건설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을 보면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대부분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죠. 조금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읽어봅시다. 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나시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이 이제 성을 쌓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뭐 이 동기가 아니면 굳이 성을 쌓을 이유가 없죠. 뭐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정이 보장되었다면 뭐 굳이 불편하게 성 쌓고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전까지 보면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아담도 하와도 자연에서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때에 됐을 때 비로소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동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의 두려움이 대단한 건축의 진보를 이룹니다.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 대단한 건축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한 일은 장막에 거주하게 되고 가축을 치게 되고 수금과 총소를 만들어서 연주하게 되고 구리와 쇠로 각종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장막에 거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가축도 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금과 총소를 만들어서 문화와 예술도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구리와 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버전의 어떤 과학 문명이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문명의 발달이 일어나는데 이 모두가 가인의 후손, 즉 두려움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에요. 두려움의 후손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명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는데 치열하게 살았던 동기가 뭐였냐면 두려운 거예요. 실패할 바가 두렵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무시당할까 봐 두렵고 두려우니까 인생을 치열하게 살게 됩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잠도 안 자게 하고 치열하게 살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 감사하게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이 서울대를 합격한 동기를 보면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저를 성공시킨 거예요. 두려움이 더 높은 곳까지 우리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저뿐만이 아니라 위인들 있죠. 세계 위인전에 등장하는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위인들을 분석한 글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위인들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뭐냐면 열등감이 아주 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인들은 거의 다 열등감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이게 사실 두려움이거든요. 열등감이 남들에게 처질 거에 대한 두려움, 인정 못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들은 치열한 삶을 살게 됐고 결국 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인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성공하려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행복하고 즐거운 동기가 있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두렵고 무섭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야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모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내적인 평화는 없어요. 계속 두려워서 쫓기듯이 밀리듯이 살아서 거기까지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은 뭐냐면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한 거예요.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없는, 이게 사실은 원죄의 모습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죄라는 뜻인데 사실은 죄가 유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생물학적으로 죄가 유전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절대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인 이상은 이래 노력하고 저래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이고 존재적인 뭐가 있는데 그걸 이제 원죄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니까. 그게 뭐냐면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막 애를 쓰면 내적인 평화가 없어서 불행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이루니까 불행하고, 이것이 약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거는 라멕이에요. 라멕.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는 구절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들어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그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성을 쌓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뭔가를 하여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발전시키게 하고 계속 뭔가를 유지하게 하고 하여간 문명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결말짓는 말씀으로 뭐가 등장하면 라멕이 등장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노라.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노라.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없는 자, 약한 자를 통칭하는 얘기죠. 내가
힘을 갖고 나서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힘을 개발한 거예요. 뭐 무기를 만들었든지 뭘 했든지 간에 하여간 힘을 갖고 나서 보니까 내가 라멕을 죽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기반한 문화와 발전의 결말은 뭐냐 하면 라멕이 소년을 죽이는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문명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물론 건전하게 발전한 것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싶어서 발달시켰던 선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의 기초에서 발전되는, 사실 거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구속받지 못한 인간의 문화는 결국 두려움의 기초에서 발전하게 되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의 기초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 과학 문명의 발달이든 아니면 문화의 발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계속 발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다다르는 결론점은 뭐라는 거예요? 라멕이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라멕이 소년을 죽였도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문명 발달의 마지막 결말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으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전 세계를 가장 시끌시끌하는데 이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두려움 아닙니까? 결국 두려움이잖아요.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소련, 우크라이나가 배신해서 서구 사회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뭐 그래서 나토군이 이 소련의 국경까지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자, 이 두려움은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혹시 적에게 침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첨단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가 소련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전쟁으로 발전하죠. 라멕이 수많은 소년들을 죽이게 됩니다. 문명의 끝은 라멕이 소년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라멕이 힘없는 자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발전시킨 문명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두려움이 삶을 이끌어갈 때, 두려움이 삶을 치열하게 살게 하고 뭔가를 계속 성취하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랬을 때 그 끝은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결과입니다. 자, 두려움에 대한 세 번째 고찰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찰은, 두려움은 우리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가인이 그랬고 라멕이 그랬듯이, 또 사울이 그랬고 네로가 그랬듯이,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랬고 지금 소련이 그렇듯이, 두려움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두려움의 결과예요. 두려움의 결과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봅시다. 첫째, 두려움은요, 생각이 많아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딱 하고 닥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됐대요. 암인 것 같대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아집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 암보험이라도 들어둘 걸 그랬나? 아니야, 내가 이게 혹시라도 암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뭐 자녀는 어떡하고 우리 아내는 어떻게 먹고 살고, 하여간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잠도 못 자요. 계속 생각이 돌아갑니다. 두려움이 앞에 놓이면요, 100이면 100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앞에 놓였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패닉된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두려움이 앞에 있으면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생각 그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끝.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핸들하지? 생각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거 해도 될까? 아니야, 이거 했다가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건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야, 그건 내 감당이 안 될 거야. 차라리 누구한테 부탁해 볼까? 아니야, 걔가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하여간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자,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요, 생각이 많으면 후회도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후회도 많습니다. 자, 이건 신중한 것하고 조금 달라요.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제일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축복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두려워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결이 다른 거죠. 첫 번째 것은 괜찮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선한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망설이게 하고 두려워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 선택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후회를 낳아요.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단순함 속에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특별히 그 수도사로 평생을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지막 결론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단순하게 살라는 거였어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원래 우리 지음받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대로 행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 그 안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은요 복잡해졌어요. 뭔가 복잡하고 뭔가 생각할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는데, 이 단순하고 심플한 삶 가운데 큰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삶이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단순할 텐데 그 단순함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멘.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복잡하게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게 하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결과 후회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에요. 자, 두려움은 우리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두려움의 두 번째 결과는 평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샬롬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평강이 자리 잡을 곳은 없습니다. 두려움하고 샬롬이 함께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샬롬이 없고 샬롬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을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두려움의 사람이었죠. 성경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은 그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그럼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평생의 삶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자, 그런 면에서 사울은 좀 불쌍한 인물인데, 사울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그 평생이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냐면 왕좌를 빼앗길 거에 대한 두려움,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끼니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사무엘상 16장 같은 데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어 번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악령이 들어 번뇌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쉼을 얻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 불러가지고 음악 연주하게 하고 그러면 잠깐 쉼을 얻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번뇌했다 그래요. 번뇌. 악령으로 번뇌했다. 두려움은 사울로 생각이 많아지게 했고 그 결과 평강을 뺏어갔습니다. 평강을 앗아갔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을, 마음과 영을 다 피곤하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마음만 피곤할 뿐이 아니라 영도 피곤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피곤합니다. 계속 생각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피곤합니다. 영혼이 다 피곤한데 피곤하게 되면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많이 지치고 피곤하면요 제대로 된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막 이렇게 되죠. 예,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또 우리의 영도 피곤해집니다. 영이 피곤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분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의 기능인데, 영이 피곤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못 들어, 양심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도 잘 안 돼. 그래서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이 피곤해져요.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두려움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두려움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두려움의 세 번째 특징 또는 세 번째 결과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요 사무엘이 올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무도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감히 스스로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일은 사사시대 때 진짜 몰라서 그런 사람들 빼고 적어도 왕국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당연히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레위인이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왜 갑자기 제사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선을 넘는 짓인데 구약 시대에 거의 유일무이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지금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군사의 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정말 이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오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죠. 절대로 하서는 안 되는,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저지르지 않는 실수를 사울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크리스천들이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갑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정말 충격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 신실한 크리스천은 아니길 바라는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집 가서 무당에게 점 쳐요. 왜 그럴까? 두려우니까. 이게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거든요. 그래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한테 가가지고 점을 쳐요? 이건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꽤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꽤 많이들. 왜 그래요? 두려움. 또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엉뚱한 곳에 막 그냥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걸 1,000만 원, 2,000만 원, 수억 원씩 들여서 건강에 좋다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야. 이런 것들. 근데 그 기저에 가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또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를 잔인하게 대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꼭 품어줘야 될 사람을 내치기도 하고, 하여간 두려움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꼭 해야 될 일들을 막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데스티니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존재 의미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스티니, 그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지, 그 일을 안 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어요. 지난 40년을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헤맸고 지금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이거 하라는 거야. 명확히 알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그 밤에는 굉장히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지. 여호수아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면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은가? 야, 이거 넘어갔다 우리 몰살하는 거 아니야? 민족이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이럴진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해요. 꼭 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꼭 해야 될 일조차도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복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두려움보다 작은 거죠.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은 뭐냐면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크냐, 아니면 두려움이 더 크냐,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믿음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밀리면, 두려움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커지면 결국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싸움에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자, 넷째, 이것은 작년에 영적 세계 원리할 때도 제가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두려움은 영을 마비시키고요, 혼을 활성화시킵니다. 지난번 영적 세계 원리할 때 강의했었는데, 두려움은 영을 위축시키고 마비시켜요. 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해요. 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은 기능이 멈춥니다. 그리고 혼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생존 본능입니다. 서바이벌 해야 돼. 생존 본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이거 살아남아야 돼.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생존 본능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육에 속한 기능이에요. 영에 속한 기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셨어요.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도망가거나 피해야지.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이것은 육에 속한 기능입니다. 영은 여러분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영이에요. 영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도 살아야 돼 하는 생존 본능이 작동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이것이 영이에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위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아니야 그거 했다간 큰일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알겠어. 그게 옳은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걸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 감당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의 생각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 알겠는데 이거 들어가면 감당이 될까? 아니 여기서 전쟁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오합지졸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거 아니야 이건 가면 전부 죽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영을 위축시켜요. 그리고 혼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생존 본능, 육의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영은 위축되고 육의 생존 본능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생각이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정확히 혼의 기능이잖아요. 정확히 육의 기능이잖아요. 생각하는 건 우리의 혼과 육의 기능이죠. 생각이 많아진다. 이것은 혼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또 이 혼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평강이 사라진다. 아까 편안이 사라진다 그랬죠. 샬롬. 이것도 여러분 영이 아니라 혼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영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이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육과 혼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번민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안을 빼앗겨 버리는.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고 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계속 액티베이트 시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못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삶이 막히겠죠. 영의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겠어요? 영적인 삶이 막히게 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로 육과 혼의 삶을 살게 만들지 영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면 영적인 삶이 스탑돼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확 휘어잡잖아요. 그럼 이것을 빨리 믿음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도 읽히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영이 딱 멈춰버리는데 말씀이 잘 읽힐 리가 없고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삶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5번째 결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두려움의 5번째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해해요. 자, 능력,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데스티니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두려움이 훅 들어오니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마치 비 맞은 개처럼 멀리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위대했던 엘리야조차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려요. 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두려움의 사람이죠. 왕으로 세우셨는데 두려움이 사울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때 결국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패해지고 그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패해지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지. 영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지. 혼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패턴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위기가 생겼다든지 그럼 당연히 두렵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평강이 임하고 이 평강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이게 반드시 패턴이에요. 계속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임했을 때 비로소 영의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계속 혼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계속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부탁해? 저 사람한테 부탁해? 막 이런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일은 물론 없죠. 그저 생존 본능을 따라서 육의 삶을 살 뿐입니다. 자, 이어지는 6째, 두려움은 진실을 회피하게 하고 상황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명백한 사실일 때조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받는 것을 회피하기도 해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아보죠. 그랬더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받아요. 뭔가 나오면 어떡해요?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실을 회피하는 거죠. 검사 안 한다고 해서 없던 병이 생기고 있던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두려우니까 진실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 두려움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데 자녀가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쳤다. 이런 연락이 오잖아요. 예. 작은 일일 때는 괜찮아요. 작은 일일 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러는데 큰 사건에 감당 안 되는 사건에 연루됐어.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예요.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예.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예.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됐을 경우에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방어 기제라고 하죠. 자기방어 기제를 가지고 진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상황도 왜곡시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존 본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육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나에게 가장 안전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게 우리 육이 하는 일이에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나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만들어요. 이거는 진실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믿어요. 이게 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육의 역사예요. 사실 여러분 영은 진리 위의 역사예요. 영은 진리 위의 역사예요. 이런 진리가 아닌 왜곡된 거짓 사실을 내가 믿는데 영이 역사할 리가 없죠. 영은 여러분 진리 위의 역사하고 육은 왜곡된 사실 위의 역사합니다. 육은요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사실 위의 역사예요. 우리 육은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요.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취하게 해요. 그게 육의 역사고, 그러나 영의 역사는 진리 위에서 역사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실을 회피하고 왜곡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겠죠.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계속 부인했어. 그러면 더 큰 사고 칠 거고, 더 큰 사고 칠 거고, 점점 복잡해질 뿐이지 해결될 리가 없어요. 일곱 번째, 두려움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상대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뒤에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거지? 야, 저 말이 사실일까? 아니야,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 하자 그러면 딴 얘기 할 거야.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관계의 기초는 뭐냐면 신뢰거든요. 그 사람을 신뢰해야 그 위에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두려움은 신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고 남편이 아내를 불신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불신하고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불신합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육의 역사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은, 두려움은 나누어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게 육의 역사예요. 영은 하나 되게 하지만 육은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더 나아가서 이 불신은 사람을 공격적이 되게 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다. 왜죠? 두려우니까. 뭔가 얘가 뒤에서 배신하고 뒤통수 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불신합니다. 이 불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자, 국가 간 전쟁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상대를 불신하게 되면 그 불신은 결국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번민하지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번민합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은 왕위를 빼앗길 거에 대한 거죠. 이렇게 번민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번민을 일으키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가장 충성된 부하였거든요. 다윗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이 불신이 결국 어떻게 발전하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죠. 창을 들어서 던집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불신하게 하고 불신은 공격적이 되게 합니다. 자, 두려움의 결과들은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이것 말고도 수많은 두려움의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대표적으로 한 8가지 뽑아본 거고, 뭐 수많은 두려움의 결과들이 있을 텐데 다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두려움은 인생을 왜곡되게 발전시키고 그 결과 파괴적이 되게 합니다. 자,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긴 발전시켜요.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뭔가 하게 되고 치열하게 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비책을 만들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왜곡된 방향으로 뭔가를 열심히 발전을 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방향으로 뭔가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 그 결과는 파괴적인 거예요. 인생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계획과는 다른 발전으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 뭔가 성과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계속 번뇌하게 되고 기쁨은 잃어버리게 되고 사울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22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내어 모셔야 돼요. 두려움을 내어 모셔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왜곡된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발전해 가게 되고 그 끝에는 파멸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모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어 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어 몰 수 있을까? 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내어 모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명확한 레시피가 나옵니다. 두려움을 내어쫓는 명확한 레시피가 나오는데 뭐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컨텍스트를 보셔야 돼요. 자,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사랑하면 두려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유일한 레시피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두려움이 내어쫓아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아니, 전능하신 분, 우주의 창조자가 나랑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재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미래도 예측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똑같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지. 원래 계셔야 될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없는 게 어둠이듯이 두려움도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없는, 부재하신 이 상황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움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믿는 게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지, 이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면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두려울 게 없죠. 당연히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언제 멈추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요단강 앞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정말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엘리야는 언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 때문에 정말 저기 로뎀나무 아래 이제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섬세하게 그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셨을 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그의 길을 가게 되죠.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이게 결국 두려움을 내어 쫓는 유일한 레시피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인식할 때,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두려움이 있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구석구석 두려움들이 배치하고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선택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아마 수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이 두려움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두려움이라면 회개하고 바꿔야겠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일어나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움에게 먹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하고 함께하는 분이 계시지, 그렇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지, 그렇지, 내 삶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지, 그분에게로 시선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임재가 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시지. 이게 여러분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잡고 있던 두려움이 내어 쫓아지게 되고, 비로소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성령의 임재만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강력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예배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